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하의 사라, 사라의 향년, 사라의 삶,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라의 삶은 성경 속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부인 아브라함 아담 때부터 하와의 그 생명, 하와의 그 어떤 영성이 아브라함에게 전달되고, 그 아브라함의 영성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에게, 또 사라의 영성이 또 리브가에게 전달되고, 그 리브가의 영성이 또 오늘날의 주님의 신부인 저와 여러분까지 또 흘러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메시지들은, 영적인 그 은혜들은 계속해서 개선되는 거죠. 개선. 육체의 계보가 성경 속에서 육체의 계보를 통해서 그 계보가, 혈통의 계보가 내려가듯이 영적인 계보가, 하늘의 예루살렘의 계보가 끊임없이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은 바로 하늘나라, 하늘에 속한 하늘의 예루살렘의 계보에 속해 있다는 말이고, 그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돼서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때, 그것이 완성된 때가 메시아 왕국이라 할 수 있고요. 또한 저와 여러분도 오늘날에도 그 하나님의 계보 속에서 포함된 자가 이 땅을 이끌어가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들의 삶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첫 번째, 사라의 향년, 이 사라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어원이 사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란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시면 이스라 플러스 엘이죠. 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이스라엘 그 사라가 바로 그 사라의 어원이, 그 사라가 바로 이스라엘의 어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적으로는 이 사라 플러스 엘, 그래서 이스라엘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투는 자, 하나님의 분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두 단어를 나눠서 보면 유래가 사라 플러스 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원이 바로 사라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세 번째, 사라는 믿음의 의미로서 생명의 근원입니다. 사라의 향년, 그럴 때 이 카이, 생명을 말하죠. 그 생명이 바로 하와, 그럴 때 하바, 이것이 또한 생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와의 생명이 사라에게, 사라의 생명이 리브가에게, 리브가의 생명이 끊임없이 지금까지도 전승되어 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또 이스라엘 하나님, 그러잖아요. 또 아브라함과 사라는 또 하나인 것이고, 또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인 것이고, 그래서 부부는 하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하나의 생명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믿음으로 흘러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라라는 단어를 보면 사라의 향년이 127세다 그러죠. 127세를 우리 간단하게 나눠보면요, 127, 그 사라가 90세 때 사라가 90세 때 이삭을 낳죠. 그래서 90세 때 이삭을 낳고 그 이후부터 127세 향년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37년 동안, 그래서 이삭을 낳은 그 37년 동안에 37이라는 히브리 숫자가 내부 심장을 말하죠. 우리 시편 7편 9편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아멘. 그래서 사람의 심장, 여기서 내부의 어원이 되는 리브보트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심장을 감찰하시고 중심을 보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중심에 뭐가 있는가? 우리 중심에 그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인생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사라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사라가 죽고 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사라가 묻힐 그 땅을 무상으로 주겠다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은 내가 결코
그 소위는 감사하지만 결국 무상으로 받지 않겠다, 무리로 받지 않겠다, 값을 지불하겠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본문 말씀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공짜 좋아하면 안 된다.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이 공짜를 얻게 되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어쨌든 어쩐 연고인지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 막달고를 살 때 사라를 장사 지낼 때 그 땅을 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하나의 중요한 원리를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값을 지불하는 것, 단돈 10원이라도 값을 지불하고요. 여기 또 이 땅을 사면서 사라의 매장지를 땅을 사면서요. 자, 원래 하나님이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 유업으로 주어졌지만, 그러나 그래서 영적으로는 주어졌지만 실제적으로는 땅 한 평도 없었어요. 근데 이 사라의 장막, 사라가 묻히는 그 막벨라굴을 사는 것이 가나안 땅을 첫 번째 이스라엘의 소유로 삼는 시발점이 됐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막벨라굴, 사라가 묻혔던 그 막벨라굴이 그 분쟁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슬람 땅이냐, 이스라엘 땅이냐. 그래서 그 막발굴 하나 가지고요, 무덤 하나 가지고 반을 쪼개가지고 반은 지금 이스라엘에서 관리하고 반은 이슬람 쪽에서 관리하고, 그래서 아주 그쪽에 가면 살벌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쪽에는 자유롭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슬람이 관리하는 쪽에는요, 여기 앞에다가 우리 보통 티셔츠 이스라엘 이런 티셔츠 있는 그런 입고 들어가면 못 들어가요. 아니 통제를 합니다. 아주 그러니까 이슬람들이 통제를 무덤 하나 사이에, 건물 하나 사이에 그렇게 통제를 심하게 하는데, 그 땅이 성경에서 이스라엘 땅이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계약서라는 것이 있잖아요. 계약서 중에 확실한 계약서는 성경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다가 이 막벨라굴을 이스라엘 땅으로 값을 주고 산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만약에 그냥 줬으면 나중에 가서 그러지 않을, 무덤 파가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무덤은 건들지 않을 테니까 무덤은 파가라 그랬을 때 무덤은 파올 수밖에 없지만 땅은 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 속에서 땅을 이미 그것을 사놨다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반드시 이스라엘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당한 값을 주고, 하나님은 허락했지만 그것을 그냥 어거지로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3장 17절을 읽습니다. 마물의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을 받고 그 속의 굴과 그 사방에 들은 수목을 다 성문에 들어온 해촉소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정한지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그 값을 지불하고, 이 본문에 보면 값을 지불하고 막벨라 굴을 헤브론 지역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야곱이 가나안 땅 세겜을 은 100개의 값을 주고 샀다 그렇죠? 자, 아브라함도 땅을 값을 주고 샀고요. 야곱도 땅을 살 때 100개의 값을 주고 땅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겜을. 또한 그 뒤로도 쭉 보면 값을 지불하고 땅을 사고요. 또 반드시 정서를 받아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계약을 하든지 반드시 그 정서를 주고받고 한다는 거죠. 정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입니다. 과거에 IMF 때 그 전에 보증 그냥 서주고 쉽게 서주고 IMF 때 많이 부도난 사람도 많았고요. 그냥 정서 한 장 없이 그냥 빌려주고 문제가 생겨서 이게 좀 분쟁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값을 지불하는 것, 또 증서를 해서 소유로 정해놓고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하는 것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본문 말씀에 사라의 믿음 네 번째 말씀을 제가 오늘 아침에 좀 첨가를 시켰는데요. 창세기 21장 10절 이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이 본문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따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갈 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런데 75세에 그 갈대우리에서 출발했지만 이 90이 다 되도록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녀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은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런데 이 이스마엘은 자녀를 낳고 했더니 육의 자녀를 통해서 뭔가 개성하려고 했었던 것이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다라는 것을 사라를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라가 하는 말이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은 다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내가 낳은 자녀 다 똑같이 중요하죠. 소중하죠.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믿음이 없는 지금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 그 자녀들은 내쫓으라는 거죠. 왜냐? 이들이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자, 이 사라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갈등을 느꼈겠어요. 자, 지금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데 그것이 바로 오랜만에 나이가 늙은 나이에 난 자녀인데 그 자녀를 부인을 통해서 쫓아낼 수밖에 없어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영원한 기업을 상속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내가 낳은 혈통의 자녀를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결국은 약속의 나라 메시아 왕국에 입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업을 상속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까? 혈통적 이스라엘.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하면 다 구원을 받은 것으로 오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믿음을 갖지 못하면 누구도 결국 구원함을 이룰 수 없고요. 또한 반드시 믿음의 자녀가 아닌 약속의 자녀, 하늘부터 난 믿음의 자녀가 아니면 내어 쫓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서 아무리 내가 된 자녀라도 그가 믿음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것을 부모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할 수 있겠죠. 과거에는 사라도 자녀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하갈을 추천해가지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간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결코 이 혈통적 자녀가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 언약 백성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영원한 기업을 상속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땅을 취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진정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언젠가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믿음의 사람들로 교체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저들이 그때까지 깨닫지 못하면 가말로 3분의 2가 죽임을 당할 만큼 앞으로 이스라엘 2000년 만에 저들이 독립된 이스라엘이 또 한 번 엄청난 환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4장 19절 한번 읽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자, 100세가 거의 다 되었을 때 사라의 태에서 죽은 것 같음, 이미 사라는 경수가 끊어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100세에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사라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다는 얘기는 믿음 또한 육체가 약해지면 이 믿음도 약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나이 먹으면 어린아이가 된다. 그래요.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소천하셨습니다만, 과거에 권사님이 있고 이 앞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 연세가 많으니까 힘이 약해지니까 마음도 약해져가지고 아이고 나이 먹으면 다 그려 이런 식으로 그냥 어떤 현실을 이렇게 합리화시키려 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때마다 제가 권사님 그러고 그냥 소리를 버럭 지른 적이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믿음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지금 믿음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체력은 국력 그러잖아요. 또 다른 말로 체력은 영력 그럽니다. 체력이 약해지면 믿음도 약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인 원리는 체력이 약해진다 할지라도 믿음이 약해지지, 믿음은 더욱더 강건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겉사람은 패하나 훗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정작 진정한 믿음을 가졌으면 오히려 체력이 약해질수록 더 믿음을 붙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순간에 마음을 놓는 순간에 체력이 약해지면 믿음도 약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게 믿음이 없는 그것이 믿음을 그냥 빼앗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이 약해지는 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100세인데 어떻게 자녀를 안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이고 그것은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 약한 수치라는 거죠. 우리는 굳건한 믿음, 반석 같은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9장 9절을 읽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십니다. 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을 지금 이 아브라함이 믿었고요. 또 그 사라도 그랬죠. 사라는 처음에 천사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자녀가 약속의 자녀가 날 것이다 그랬더니 사라가 피식 웃었잖아요. 그 피식 웃는 것을 기뻐서 웃음이라기보다는 비웃는 것, 그 좀 말도 안 된다 뭐 그런 헛웃음 같은 걸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라가 만약에 끝까지 믿지 못했더라면 사라도 자녀를 낳지 못했을 것이에요. 결국은 종당에는 물론 성경에는 처음에는 좀 비웃듯이 그런 웃음이었지만 결국은 그가 믿었기 때문에 자녀를 낳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장한 우리가 지금 현재 믿음이 전부라기보다 믿음은 계속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은 자라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경우 그렇잖아요. 내가 교회 가면 그야말로 믿음 있는 사람, 좋은 사람 만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교회 가보니까 맞자 뭐 세상이나 별다른 거 없더라 이래서 실망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왜냐? 본인 머릿속에는 완벽한 사람을 나는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완벽한 사람이 될 것이다, 교회 가면 완벽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니라 하나의 정비공장 같은 곳이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망가진 인생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정비공장에서 두들겨 패가지고 바로잡아서 제대로 된 자동차로 다시 회복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회복해가는 과정인 것이지 완벽한 곳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처음 오는 사람한테 이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한테 실망을 주지 않아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더욱더 너는 내 앞에 생하여 완전하라, 더욱더 완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것.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완전함을 보일 더욱더 완전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자가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 와서 완전치 못한 모습을 보고 실망할 일이 아니라 저 사람이 저라면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나의 안에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을 더욱더 견성해서 더욱 바른 길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드는 이유가 누구는 이렇더라 누구는 저렇더라 이것 때문에 시험 들려서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이 많아요. 그것을 가나안 신앙 그러잖아요. 가나안 신앙, 안 나가 신앙이라는 거죠. 왜냐? 교회는 하나님은 좋고 말씀은 좋은데 교회는 싫더라. 왜냐면 꼴보기 싫은 사람이 너무나 많더라.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런다고 했잖아요. 저 사람이 천국 간다면 나는 천국 안 갈 거야. 왜냐? 그 사람이 싫다는 거죠. 우리가 그럴수록 더욱더 믿음의 사람이 시험 주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더 장성한 분량이 이른 자가 되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을 읽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자, 믿음으로 사라도 자기가 지금 단산하였다, 경수가 끊어졌다, 자녀를 낳을 수 없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힘을 얻었다라는 거죠. 처음부터 그가 힘을 얻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다 보니까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믿음이 없는 말을 하고 있구나, 내가 믿음의 말을 해야 되겠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것을 그가 작정하고 결단하고 처음부터 살아가 믿음이 좋았다는 것보다 믿음은 계속 성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은 예수를 믿는 것은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시작됐지만 연약한 믿음일 수 있다는 거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일 수 있다는 거죠. 그 믿음이 힘을 얻어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래서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그 약속하신 것,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이것이 성경에 정치해 주는 그 주제라, 메시지라 그렇게 말씀드렸죠. 태초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시험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사라가 90세 이삭을 낳듯이 반드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영광스러운 주인공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을 읽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될 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 두려운 일,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 있나, 이런 것들이 두려운 일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결국 계시록 21장에서 심판이 있다 그럽니다. 두려운 일에 놀라지 않으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더욱더 이 나이가 더욱더 들어갈수록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체력이 약해질수록 믿음은 더욱더 강건함으로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사라가 본 말씀에 사라의 삶, 사라의 중요성 있기를 좀 강조하는 말씀을 좀 다시 첨부시켰는데요. 사라는 결국 사라의 그 믿음이 부활해서 바로 이삭의 신부 리브가에게까지 전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24장 67절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자, 이삭이 그 어머니 사라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실망했었더라면 그 리브가를 얻으면서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면서 그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라의 생명이, 그 사라의 그 영이, 바로 생명 있는 영이 바로 리브가를 통해서 나타나고 그 부인을 통해서 새 힘을 얻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이삭, 사라가 난 이삭, 이들은 바로 약속의 자녀다,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이런 말씀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4장 24절 이하 말씀을 읽습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로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아멘. 자, 두 언약이 있는데 이 두 언약을 바로 지금 이 하갈과 사라, 또 이스마엘과 이삭을 비유해서 두 언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라바에 있었던 신의 산, 이 신의 산은 바로 예루살렘과 같습니다. 신의 산과 예루살렘과 연결시키고 있고요. 신의 산과 예루살렘과 이 하갈, 다시 말해 이스마엘과 연결시키고 있고요. 또 하늘의 예루살렘과 하늘의 예루살렘과 누굽니까? 이삭과 사라를 연결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갈 땅이 예루살렘, 그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나 예루살렘, 육적인 예루살렘만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하갈이고 이스마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적인 예루살렘의 그 의미를 깨달아서 하늘에 속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예루살렘이라는 것이죠. 바로 믿음으로 사는 예루살렘이, 바로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이 앞으로 다가올 주님의 재림의 나라의 예루살렘 땅, 가나안 땅,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우리가 박하와 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의와 힘과 실은 버렸도다. 이것이 우리가 어떤 율법에 매여 있다라면 그냥 지키는 것,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 토라를 지켜가는 자가 될 때 진정한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이하 말씀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자, 여기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 백성은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속한 자는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자는 우리의 나이와 상관없이 이 세상을, 이 죄와 세상을 이기는 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반드시
반드시 부활 승리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육체의 삶을 통해서 그 영적인 메시지를 잊지 않고, 영적인 메시지는 믿음으로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3장 19절을 읽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했더라. 이 지금 이 사라를 장사하는 그 땅 막벨라 굴을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이 막벨라 굴이라는 것도 단순히 그 땅의 메시지에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메시지와 국한시켜서 우리가 말씀을 부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헤브론, 부엘세바죠. 가나안 땅의 시작, 가나안 천국의 시작, 죽음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 이 땅이라는 것도 우리가 전자에 처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하늘의 예루살렘을 속했지만 하늘의 예루살렘에 속해 있는 자가 취할 것이 뭐냐? 이 땅을 그야말로 이 값을 지불하고 땅을 사는 것 또한 중요한 것을 메시지로 주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자에 공짜 좋아하지 말라, 값을 지불하라, 이런 메시지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 또한 이 사라의 그 장막을 돈을 주고 사듯이 제값을 지불하고 사는 것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헤브론은 이삭이 거하던 장소로 이스라엘 땅이 시작이다. 창세기 35장 27절.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자, 야곱이 그가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가장 먼저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는데 이삭이 살았던 것이 바로 헤브론이더라는 거죠. 바로 이 사라가 묻혔던 그 헤브론에 이삭이 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땅, 첫 소유지 장막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를 바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볼 수 있겠고요. 오늘날의 이스라엘도 이 헤브론 땅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산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초태생의 원리, 처음 것을 아주 소중하게 여깁니다. 우리 집안에서도 가장 먼저 난 처음 난 자를 소중하게 또 여기지 않습니까? 물론 사자도 소중하고 또 삼자도 소중하지만 성경적인 원리는 바로 장자의 축복. 그런데 그 장자의 축복이 무조건 장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가 장자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자. 성경은 바로 이 믿음으로 사는 자, 에서와 야곱과의 사이에서도 바로 장자는 에서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이 내려가더라.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돼서 장자의 축복, 가나안의 축복, 그 메시아 왕국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야곱에게 순적하게 만나게 하신다. 야곱이 순적하게 만나게 하셨다. 순적하게 만나게 하신다 말씀. 두 번째 순적하게 만나게 하신 말씀. 첫 번째,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순적하게 만나게 하신다. 그래서 늙은 중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찾으러 갈 때 먼저 기도하고 움직였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순적하게 만나게 하신다. 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5절을 읽습니다.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다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이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다. 말을 마치지 못한다, 이 말은 기도했단 말이거든요. 기도를 마치자마자 그가 리브가를 순적하게 만나게 됐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야곱에게 순적히 만나게 하시더라. 창세기 27장 20절.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적히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때로는 인생이 꼬이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꼬인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는 인생은 꼬인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리브가를 만나러 갔던 이 몸종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갔더니 순적하게 만나고, 이 또한 이삭이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셨다. 그 아들에게 이르다 순적히 만나게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순적히 만나게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련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순적히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이루어가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신명기 4장 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는 거죠. 기도할 때마다 순종히 만나게 하시고요, 기도할 때 그가 큰 나라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얘기하셨지만 기도하는 자,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도하는 자에게 순종히 만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큰 나라를 소유하는 축복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엘리에셀을 순종하게 하셔서 이삭의 신부를 구하러 가는 하란까지를 단 하루 만에 도착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단 하루 만에 도착했다. 지금 말하는 이 하란까지는요, 우리가 쉽게 표현해서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의 거리보다 더 먼 거리가 가나안 땅에서 하란까지를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오는데 얼마나 세월이 많이 걸렸습니까? 우리 11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그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걸렸잖아요. 40년 걸린 이 길을 지금 이 기도하는 사람 엘리에셀은 단 하루 만에 그 길을 갔다는 거죠. 단 하루 만에. 그래서 우리 인생이 단 하루 만에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뜻을 이룰 수도 있고요, 40년 만에 이루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40년 가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것은 뭔 차이겠느냐?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순적하게 만나서 단 하루 만에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 빌립 또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그를 이끄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 둘이 물에서 올라갈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호련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자,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그가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가 마치자마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갔다. 그래서 다시는 보지 못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순간이동, 그런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사건들이 또 이 선교지에서 또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초자연적인 일을 또 하고 계십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이하 말씀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원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자, 불말과 불병거가 이 지금 엘리사를 도와서 전쟁에서 이기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이요, 이 이스라엘의 6.1 전쟁도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앞으로 있을 전쟁은 그런 사건이 또한 비변하게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런 사건이 일어나느냐?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불말과 불병거가 지켜서 순적히 만나게 하시고 40년 걸린 그 상황들을 단 하루 만에도 이루게 하시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께서 문을 통과하여 초자연적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게 되죠. 문이 닫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런 일들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셔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예수께서요, 오늘 본문에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애굽을 이스라엘에서 헤롯 왕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애굽에서 그 어마어마한 그런 기적들을 이루어가는 그 사건들을 이 문을 보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이 지금도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룰 수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이 마지막 때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말씀으로 토라의 기초가 없는 무법한 자들의 미혹이다. 자, 마지막 때요, 토라의 기초가 없으면 미혹당하기 십상이라는 거죠. 이것은 지금 마지막 때뿐이 아니라 에덴에서도 그랬고요. 에덴에서 토라의 기초가 없기 때문에 무법한 미혹을 당했고요. 하와가 미혹을 당했죠. 아담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이 창세기도 마찬가지고 출애굽기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고 6,000년 동안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미혹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토라의 기초가 없으면 미혹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토라의 기초로 완전하게 잘 다져져서 이 미혹의 시대에 마지막에 극성을 부리는 마귀의 미혹의 시대에 반드시 통과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11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하시죠. 이런 것이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두 번째, 뜻을 구하지 않은 것은 여호와를 괴롭게 하는 것이다. 그런 또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1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아멘. 자, 마지막 말씀이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는 일이 뭐냐? 11절 말씀과 같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구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려고 작정하셨는데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이 작정한 것이 있는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하시지만 그 징조를 구하지 않고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속상하게 만들진 않는다.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괴롭히진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본문은 구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괴롭게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구해야 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해야 되지만, 말씀이 영으로 역사하지 않으면요 내 안에서 말씀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의 열매를 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괴롭게 하지 않는 자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뜻을 따라 이삭이 동생의 딸과 결혼하기를 원했다. 믿음으로 믿음의 자녀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짝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첫 번째, 거룩한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과 섞이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사람들이요, 특히 어떤 인생의 결혼 대상자를 내가 그 사람은 전도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주 많아요. 제 주변에서도 그렇고 친척도 그렇고, 그러나 결국 그것이 쉽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7장 3절을 읽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믿지 않는 자와 혼인하는 것, 그래서 유혹당한 것이고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갑자기 너희를 멸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고린도서 6장 14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한다. 이 말은 결혼한다, 안다, 야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전도하기 위해서는 믿지 않는 자를 찾아가야 되죠. 그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뭔가 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취한다는 것은 이 믿음이 없는 사람과는 같이 동등한 입장을 취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뜻을 보이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보이신다는 거죠. 첫 번째, 여호와께서는 오직 아버지의 뜻을 구하였고 순종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그래도 우리가 볼 때 가장 완전하신 분은 예수와 그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분까지도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하시더라는 거죠. 그분도, 주님도 하나님을 괴롭게 하지 않는 비결이 뭐냐? 말씀대로 의지하여,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습관을 따라 습관대로 우리가 습관대로 기도하는 자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습관에 따라서 아미다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하루에 3번은 어렵다 할지라도 필연적으로 하루에 1번 이상 꼭 기도하는 자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문을 통해 여호와의 뜻을 구하도록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창조의 목적이라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구원의 목적, 구원의 뜻, 구원의 의도가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복된 자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오묘함을 속히 어찌 능히 측량하고 완전히 알겠는가? 기도하지 않고는 그것을 이뤄갈 수가 없다는 거죠.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불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삶으로 무슨 것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거를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 그럽니다. 우리가 바르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조명해 주지 않으면 많은 부분이 미혹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샤bat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교회들은 그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왜 일요일이 주일이 됐을까? 하나님의 깊은 그 경륜을 우리가 미혹당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것들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지 않으면 이 말씀도 거꾸로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른 눈을 가지고 바른 지혜를 가지고 바로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무법한 자들, 토라가 없는 자들이 성경을 풀 때 스스로 망하게 됩니다. 바울 서신은 그 당시에도 많은 우려를 낳았습니다. 하물며 이방 땅에 사는 우리는 토라의 기초가 없는 무법한 자들이기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성경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은 예수와를 오해하면 다른 예수와를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성경은 무법한 자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데, 무법한 자가 누구냐? 법이 없다라는 거죠. 토라가 없다라는 거죠. 토라가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얼마 전까지만 토라를 몰랐어요. 토라가 없었어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망할 길로 가고 있다는 증거도 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이하 말씀,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아멘. 자,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예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이 예수하면 말씀이 바로 서는 것이 예수를 바로 믿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 예수를 바로 섬기고 있는가를 어떻게 아느냐? 무법하면 예수를 잘못 섬기고 있는 것이고요.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예수를 바로 섬기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바른 믿음, 바른 말씀, 바른 토라를 가지고 무법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법을 아는 자, 법이 되시는 예수를 잘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말씀, 네 번째 말씀으로 성령을 따르는 자는 여호와의 법에 굴복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63절 이하 말씀, 이삭이 저물 때 들여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양떼들이 오더라. 아멘. 자, 여기서 묵상한다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묵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묵상이라는 단어는 스와흐라는 단어고요. 그 밑에 보면 시편 77편 12절에 기록된 말씀, 읍줄이다 하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스와흐라는 단어는 이 성경에 딱 한 번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본문에만 딱 한 번이 기록되어 있고, 하가라는 단어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이 본문 구절이 여기서 말하는 이 이삭이 묵상한 것이 무엇인가? 시편 77편 12절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내이리다. 여기 말씀에서요, 여기서 이 되내이다, 이것이 책임지라는 거죠. 책임질, 읊조리는 것이고요. 또
이 수아라는 단어는 것은 말하다. 여기서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다. 이 본문 말씀에 여기 지금 수아라는 단어와 하가라는 단어가 같이 사용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가라는 단어는 이게 그야말로 읊조리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계속 읊조린다. 되새김질하다. 그 말씀을 계속 우리가 태필린한다 그러잖아요. 계속 그 말씀을 읊조리는 것을 그 하가라 그러고요. 수아우는 뭐냐? 깊이 그 말씀을 생각하는 거죠.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읊조리면서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수아와 하가의 그런 의미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한 가지만 해도 안 되겠죠. 말씀을 읊조리는 것을 그치면 내 삶이 변화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 말씀을 읊조리는 말씀이 내 생각 속에서 깊이 묵상될 때 그 말씀이 내 배에 채워지고 창자에 채워지고 이 장부에 기록돼서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는 중요한 단어. 이 수아는 그 말씀이 깊이 생각한다. 깊이 생각한다. 그래서 묵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또 시편에서는 읊조리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시편 1편 2절을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서는 이 읊조리다. 계속 읊조리다 보면 그것이 생각나서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 다음 말씀에 두루마리를 먹이시고 창자에 채우라 하시죠. 에스겔 3장 2절 읽습니다.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자, 과거에는요 창자에 채우라 그래서 말씀을 많이 먹어서 막 목까지 꽉 채우라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는데 이 말씀을 새롭게 보면 창자에 채우라는 것은 말씀이 장부에 기록돼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 요즘에 제가 어떤 행사를 갈 때마다 움직이는 성경과 같이 움직이거든요. 이 한경은 선생님은 제가 움직이는 성경이다 그러는데요. 뭐 말씀 하나 해도 그 말씀에 귀에 들으면 이걸 어떻게 지킬까 노심초사하면서 와 이렇게 읊조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부끄러움을 느끼거든요. 제가 어제도 전주에 가서 에레브 사바스를 데려갔다 왔는데 저는 습관적으로 이 과속하는 게 습관화가 돼 있어요. 제 스스로 고쳐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100km가 넘어가는 게 쉽게 넘어가는 것이 그냥 제가 전주하면서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과속 그 얘기를 또 우리 한교 선생님 하시는데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내가 또 움직이는 성경 내가 찔림을 받는 거야. 말씀이 창자에 기록돼야 그 말씀이 내 머릿속에서 떠올라서 나를 이끌어가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알긴 아는데 이게 훈련이 습관이 덜 돼가지고 습관적으로 지금 내가 과속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안 그러려고 제가 작정하게 말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래서 습관적으로 말씀을 지키는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토라를 습관적으로 지키는 훈련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시작하니까 습관이 안 돼 있어서 지키지 못하는 부분들이 이 은연중에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 아직까지는 말씀이 머릿속에 기록되고 가슴에 기록되는지 모르지만 내 장부에까지는 기록되지 않았다는 증거인 거죠. 말씀을 먹되 배에 채우되 창자에까지 가득 채워져서 창자에 기록돼서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신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애통한다는 단어가 그러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 이 의미가 뭐냐면 내 창자가 막 쥐어짜가지고 끊어지는 같이 아픔을 느끼는 단어 이것이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단어인 거죠. 애통의 여김을 받는다. 우리가 그랬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진짜 가슴을 품고 그 사람을 내 창자가 끊어지기까지 그런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어떤 사람이 안 낫겠어요.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어요. 이제 그 부분까지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창자에까지 채우라 그 말씀이 우리의 중보를 하더라도 기도를 하더라도 그 애통하는 기도 이 창자에서 반응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기도들 그런 기도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부정한 것들을 먹으라 하신 것은 이방인을 부정케 하여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먹으라.
우리 시간이 좀 지나서 간단하게만 넘어가겠습니다만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말씀 결국 이 부정한 것을 먹으라는 것은 부정하게 생각하는 이방인을 구원하라, 이방인을 전도하라 그런 메시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여호와께서는 이방인과 본토인을 결코 나눠서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방인과 또 유대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함께 있는 이방인을 본토인처럼 여기라 하시고요. 두 번째, 여호와의 명령을 선포할 때 이방인도 함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할 때도 이방인과 함께 있었고요. 네 번째,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과 결혼을 통해서 섞이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결코 이방인과 나눠야 되지 않지만 그러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벗어나는 것이 하나 되면 오히려 섞인 것이 돼서 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창자에 새기고 마음 중심에 율법이 새겨지면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8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나의 아멘. 우리 심중에 기록돼서, 심장에 기록돼서 장부에 기록되어야 된다는 거죠. 출애굽기 13장 9절, 이것으로 내 손의 기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아멘.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서 이게 읊조려져야 되겠죠. 또 세 번째, 입에 있으면 마음에 있게 되며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신명기 30장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 그래서 마음과 입이 연결되는 것, 겉과 속이 같은 것. 바리새인들이 왜 하나님께 예수께 책망을 받았느냐? 속과 겉이 다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해결될 문제는 내 속에 있는 말씀과 내 안에 있는 입이 연결되고 그 속에 있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방인과 함께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율법에는 이방인을 사랑하고 같은 법 아래 살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는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신 걸까요?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건 말씀을 날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림으로 주야로 묵상 창자에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는 여호와 율법에 불복함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의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므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그 말씀이 실제가 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시는 가장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 사라의 믿음을 통해서, 사라의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전승돼서 우리는 믿음의 나라를 소유하게 됐을진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율법이 내 안에서 있어서 창자에 채워지고 그 말씀이 반응할 수 있는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될진데, 마지막 때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고 마지막 때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마에게 아버지 인침을 받는다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심령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수 있는, 그래서 겉과 속이 하나 되게 하시고 내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습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말씀이 실제가 되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 되기 소망해서 이 시간 합심하니 기도할 때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온전히 돌아가 열방에 회복될 그 때를 위해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샤바스를 허락하시고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영역 속에서 아버지 말씀이 내 배에 채워지고 창자에 기록되고 그 말씀이 아버지 애통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이루어가야 될 텐데,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읊조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서 아버지 반응할 수 있도록 더욱더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는 그 묵상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과 골수 안에 아버지 말씀이 기록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영이 되게 하시고 영의 말씀을 새긴 영의 말씀으로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음을 아버지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마음과 진실하심으로 이 사랑의 학년을 통해서 사랑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은 아버지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도시락입니다. 그가 더욱더 아버지 더욱더 성장하고 장성한 분량이 있어서 그 아버지 사랑의 학년, 사랑의 생명을 통해서 아버지 믿음의 모습으로 증거될 수 있었던 것 같이 우리 심령의 영역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 예수와 모든 중앙의 결박들이 무너져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면서 그리스도의 믿음을 나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땅을 고치시고 이 민족을 고치시고 아버지 깨어날 수 있도록 저라의 삶을 주님 말씀으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앞으로 다가올 이스라엘의 아버지 또한 아버지요 큰 아버지 환난을 봅니다. 모든 환난을 벗어나 복된 여정으로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스라엘 축복하시고 예루살렘을 축복하시고 속히 예루살렘의 시온성이 건설되어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예비할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이 눈치 못하심 없으며 주의 말씀이 영이시며 주의 말씀이 예수 하시어 보좌이심을 고백하고 예루살렘부터 고대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보내는 주의 말씀을 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늘의 비밀한 세계가 열릴 수 있도록 생명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때를 이루갈 수 있도록 주님의 크신 능력과 소망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의 삶을 통해서 살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여 육체가 약해짐으로 믿음이 약해지는 인생이 아니라 더욱더 아버지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살아의 삶이 처음에는 연약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아버지여 그 아버지의 이삭을 통해서 아버지 또한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하늘의 비밀한 것들을 이 땅에 마음껏 풀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연약한 인생 속에 더욱더 큰 믿음을 허락하시고 더욱더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노아가 당대에 완전한 자였었고 아브라함이 더욱 행하여 완전함을 이룰 수 있었던 것 같이 우리 연약한 모습들이 더욱더 토라를 알아가는데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하는데 말씀이 내 배에 채워지고 창자에 채워져서 그 말씀들을 이루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친히 감찰하사 더욱더 강하고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아버지 복된 여정이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나라 재림의 나라를 이 땅에 속히 토리할 수 있도록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하여 순적히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주께 올리며 우리 주 예수와 한마시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